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랄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대사업가고 저술가인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마 경험적으로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인간관계에 성공하면 무엇이든지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카네기는 자기의 사업의 최대 자원은 인간관계라고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수가 있고 또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다 성격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같은 사물을 보아도 다른 시각으로 보고 관점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교육받은 정도도 다르고,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해해야만 다가갈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해야만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어느 고등학생이 자기의 친어머니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방에다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자신은 학교까지 다녔던, 근데 그 사건을 알아보니까 이 어머니가 식구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한이 맺혀서 자기 아들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밥을 굶기기도 하고 막 때로는 골프채로 막 매질까지 하기도 하고, 그날도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 아이가 성적을 위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적표를. 그래서 그 성적표를 학교에 가서 알아보겠다고 한 그날 우발적으로 엄마를 살해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아무리 자기 가족이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말대로 살아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관계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20세기에 넘어오면서 우리는 산업시대를, 또 전자시대, 정보화시대, 지금 21세기에 왔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알파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장비가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사람이 일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좌우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점은요, 정말 현대 문명, 풍요로운 문명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고독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미국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고독감을 느끼고 너무 외롭다는 조사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이 산업 문명의 중독으로 거대한 사회 구조의 노예가 되어 인간성과 자아 상실의 이중적 고통 속에서 고독과 공허함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산업 문명이 발달해서, 그러나 이 거대한 문명의 구조 아래에서 사람들은 공허하고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믿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진다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그래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평안하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불편한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갈등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개입이 되면 분열과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최고의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자연에는 결코 문제가 없었어요.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짓고 나니까 자연에서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아마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전혀 갈등이 없어요.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환영해 주니까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교회 일이 익숙해지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맡아서 하다 보면 틀림없이 갈등과 다툼이 생길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치료받아야 될 환자다 생각하면 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교회는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 지나가면 팻말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 얼굴에 지금 썩고 다니는 거예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회는 공사 현장이니까 좀 이해하고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공사 중인데 그 공사장을 지나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교회는 독창하는 곳이 아니고 합창하는 것이고, 독주하는 것이 아니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가정에도 다툼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요.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왜 나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미국 타임즈에 의하면 오늘날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받는 환자 가운데 90%가 관계의 문제 때문에 병원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임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환경 플러스 나쁜 관계는 불행, 나쁜 환경 플러스 좋은 관계는 행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림살이가 어려워져도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가정의 관계까지 깨어져 버리면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7장 1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잠언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한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이
부부 관계가 나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나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불편하다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시간 아무리 좋은 설교를 쏟아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는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성격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격이라는 것, 우리가 성장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이 성격인데, 생활 양식, 가치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는요, 만나기만 하면 어때요? 싸워요. 개하고 고양이는 상극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는 반가우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이렇게 올려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워보면 막 주인이 오면 반갑다고 막 꼬리를 들고 막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요, 꼬리를 확 들면 이게 화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 이렇게 확 찌르면요, 확 하면서 꼬리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고양이가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화났을 때 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개가 고양이 만나서 반갑다고 막 꼬리를 확 들면은 이놈이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개하고 고양이는 싸우는 겁니다. 꼬리를 내리면 저거 화났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하고 다르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세계적인 가정상담 사역자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부부 코칭이라는 책에 보면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서로 다름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댁과 처가 경제적으로도 전통이나 문화나 모든 것이 다른데 이거를 존중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해도 생각,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나하고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야만 올바른 인간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왜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묵살해버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한 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정말 고난을 겪으면서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는 겁니다.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서로 갈라서는 거예요. 바울은 설교와 변증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 사람. 바울이 안수하면 막 병자가 낫고, 바울이 수건만 들고 있어도 그 밑으로 지나가면 막 사람이 낫고. 반면에 바나바는 설교와 변증은 좀 약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바나바는 좋은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실수한 사람들을 잘 용납해 주는 사람은 바나바였단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고, 다소에서 그저 천막 깃고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우리와 같이 복음 사역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교에서 함께 사역을 시켰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초대교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성경은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을까? 자,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하게 다투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심하게 서로 다투어서 갈라서도 되는 것인가?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결코 미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사건이나 위대한 성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나 성경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은 사람을 미화하거나 신격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교사였고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싸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저들이 무엇 때문에 갈라섰냐 하는 것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여기 보면 바울의 관심은 지금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그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계획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자,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달라진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 사람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도망친 사람 아니냐? 데려갈 수 없다. 아마 이 마가와 같은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너무 환경이 어렵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주변에 위협도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바나바는 지금 데리고 가겠다는 거고 바울은 안 된다. 그 사람 이번에도 가서 또 도망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운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선교가 확장되는 사건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지 넓은 시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서 갈라섰는데 예수님 때문에 갈라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마가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다투고 갈라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바울은 일 중심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는 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의 시각으로 볼 때 마가라는 사람은 희미한 거예요. 아니, 힘들다고 이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냐? 하나님의 일은 내 개인의 일보다, 내 가정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생명 걸고라도 기어이 해야 할 일 아닌가? 마가 요한 아직 멀었어.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바나바는요,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보다는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도망친 것 잘못됐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 중에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일 중심적인 사람은 바울 편을 들 것이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바나바 편을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바나바와 바울의 차이는 옳고 그름, 진리의 차이가 아니고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온 관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싸우는 이유를 보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느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은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가 뭐예요? 흑백 논리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흑백 논리란 모든 문제를 흑과 백, 선과 악, 득과 실이라는 양극단의 방식으로만 구분하려는 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다른 입장은 허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명확한 사람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늘 옳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옳은 말만 하고 옳은 행동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상처를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옳고 상대방의 견해는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두 가지가 다 옳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절대화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바울은 선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바나바의 입장, 그의 성격을 보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맞고, 바울의 입장을 보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입장으로 생각하면 마가와 같은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 것도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품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너무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획일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양성을 잘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목사님, 한국에는 왜 교파가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이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일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바람직하게 섬길까를 생각하다가 이와 같이 교파가 많이 나누어졌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몸부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참된 교회다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인간관계의 완전한 단절만은 피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다. 아예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비판하고 무시하고 회피하고 어쩌다가 만나면 다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해병대 구호일 뿐입니다. 한 번 해병 영원히. 그러니까 해병대만 쓰고 교회 안에서는 그 말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섰지만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견이 달라져서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섰지만 뒤에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바나바를 나의 신앙의 동지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도 복음을 잘 전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언성을 높이고 다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빨리 용서하고 화해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등 속에는 그 배후에 사단의 조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배후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교회를 괴롭게 할 거예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것 방해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상에 노출시켜서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는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싸웠어도 성도 간에 교우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다시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섰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공동의 목표 사명을 버리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39절 41절, 39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갈라서기는 했지만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교회 안으로 넘어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밖으로 넘어지면 안 돼요. 교회 안으로 넘어지고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고 말씀 안으로 넘어지면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도 예배를 가까이 하면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고 막 이런 거 막 경상도 말로 막 세리 때리 치어보라 막 이러고 선교를 멈췄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다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주님의 일만큼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니면 다른 교회 없나? 그러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이 구브로는 마가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실패하고 거기서 배 타고 도망친 곳이 구브로입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다시 그곳에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곳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유럽 쪽으로 가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만나는 것도 잘 만나야 되지만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창원 성결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났어요. 자,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함께 떠나지 않고 여기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사를 가야거나 또 사명자로서 다른 교회를 섬겨야 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성경적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남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헤어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헤어져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분노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절대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헤어질 때 주의해야 될 점인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난 다음에 비판하고 뒤에서 욕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이러다 보면 모두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아름답게 끝을 맺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 교회를 향한 자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갈라서는 것 나쁜 일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교회가 갈라서서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갈라설 때마다 원수지간이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고 헤어지는 것 처음에는 좀 아프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이 아픈 상처를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갈등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갈등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인간관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때로 다툼이 있더라도 인간관계, 교우관계까지 완전히 단절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